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밤에는 혀가 마를 때에 응답하겠고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젯밤에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도 좋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혀가 마를 때에 응답하겠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혀가 마를 때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혀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아사 직전에 놓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라고 말하지요. 물을 구한다는 것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라고 말을 해요. 갈증이 얼마나 심하든지 혀가 말라버렸다. 그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지요. 그때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난 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물을 찾아봐야 안 되니까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한다는 얘기예요.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죽을 것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함이죠. 혀가 마르기까지 물을 찾는다. 혀가 마르기까지 물을 찾는다. 그 말은 혀가 마르도록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려고 생각을 말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들이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하나님도 내가 죽을까 겁나면 응답해 주시겠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죽으면 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손이지 내 손에는 아니잖아요.
나야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혀가 마를 때 응답한다는 이야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적당히 대충 힘들면 그냥 하다 말고, 힘들면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죽을지라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26장 9절 말씀을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해서, 그것도 밤에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했다, 그렇게 말해요. 언제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인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 만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그래가지고 만나시겠어요? 예? 우리 가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 옛날에 그 드라마들을 보면 그 신하가 왕에게 잘못하면, 또는 뭐 세자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하면 아버지가 벌을 내리면 어쩝니까? 석고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때로는 이틀 3일씩 제발 좀 나를 봐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렇게 간절히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라.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아무리 신하가 미워도 석고되지 않으면서 이틀 3일 밥도 먹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 안 해줄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데 혀가 말라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주의 징벌이 임하는데, 주의 진노가 임하면 뭡니까?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 징벌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3일을 굶은 사람이 이웃집에 밥을 얻으러 갔는데 밥 못 준다고 하면 주시는 말하라 그러고 가요? 아니죠. 줄 때까지 뒷문 앞에 서서 제발 밥 좀 달라고 두드리고 서 있을 거예요. 줄 때까지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징벌이 임하는데 그 기도가 어찌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에스더 4장 8절 말씀도 보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초서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결의를 했고 왕이 온 나라의 조서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만의 족속들이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결의를 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에게 제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이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구해라. 그 구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라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인데 그 구함이 얼마나 간절하겠냐고.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구하라고 말이에요. 민족이 지금 망하게 되어졌는데, 그러죠? 그 구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인데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혀가 마를 때에 그 말은 그렇게 기도하라. 혀가 마르기까지,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는 유다 민족이 지금 몰살을 당하게 되어진 상황에서 목숨 걸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왕의 도움을 구하듯 오늘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허울뿐이, 형식뿐이, 외식적인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유다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못 만나면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기도해서 주님 만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금년 안에는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는 아이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것이고, 시간 나는 사람, 시간 안 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다 시간 내면 나지.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밤낮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시편 78편 34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라고 말하죠. 언제?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어쨌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요. 정말 금년 안에는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누가 내게 이만큼만 상처를 주어도 교회 이제 그만 댕겨. 뭐죠? 예? 누가 이만큼만 마음에 안 들어, 교회 그만 가야지. 내 교회 안 댕기면. 뭐예요? 주님을 만나면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렇게 못하지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마음에 이만큼만 안 들면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예?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서, 그저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그럴 텐데 주님을 못 만나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나 이제 교회 그만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혀가 마르기까지,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았습니까? 고개 좀 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봐야죠. 예? 예?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죽음 앞에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힘쓰어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기도가 없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되잖아요. 예? 주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예? 얼마나 힘썼던지 혈관들이 터져서 흐르는 땀에 피가 섞여 나온 것입니다. 예? 여러분, 혈관이 왜 그냥 터지냐고요? 여러분들 안 봤어요? 그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등치 만씩 하는 사람들이 힘 자랑하는 것, 하는 것 가끔 한 번씩 봐보세요. 무거운 것을 힘을 다해서 들다 보니까 코피가 툭툭 터져버리고요. 눈이 툭툭 터져갖고요. 이마가 툭툭 터져서 막 피가 튀어나와. 얼마나 힘을 쓰든지. 이거 무거운 것을 남보다 더 무겁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힘을 쓰면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냐고요?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하면 혈관이 터져요. 예?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 목숨을 다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이에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한심스럽고 주님 보실 때에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죠? 네. 앉아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서 있고 앉아있기는 하지만 졸고 앉아있기는 하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왜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금년에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혀가 마를 때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지금 목이 마른 자들이 왜 그렇게 혀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안 주면 죽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물을 안 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혀가 마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심,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내 삶이 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찾아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찾아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그 사람뿐이라면 서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찾아가서 만나야죠. 여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하나님뿐이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혀가 마를 때까지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내가 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사니까. 알았어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황량한 예루살렘에 백향목이고 소나무고 시띠나무고 황양목이고 잣나무고 이런 것들을 다 심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고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너희들이 생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그걸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살게 하신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못 만나면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사산의 강을 내신 이도 하나님, 바위에서 생수를 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위를 쪼개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잖아요.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 만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 만나야 된다. 못 만나면 어쩌고? 죽는 거예요.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만나면 살고.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데 기도는 안 하고, 오늘 우리는요 뭔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예?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어떤 각오가 없이는 안 돼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 내 민족이 지금 몰살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내 민족이 죽을 때 나도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는 방법은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혹이라도 왕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 민족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째요?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고 받아주면 살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어지니까요.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고,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우리 손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자꾸 느낀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이 자연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누구고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바람 불면 우리 인간이 그걸 막을 길이 있어요? 천하 없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예? 거대한 토네이도가 한 번씩 일어나면 어떤 것도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러죠? 거대한 태풍이 불어오면
어떤 것도 다 쓸어버리잖아요. 예? 누가 그걸 당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것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누가 그걸 막아냅니까? 일본은 맨날 지진이 일어나니까 집을 지을 때부터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서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을 지어요. 그런다고 안 무너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힘 앞에 우리 인간은 무력하기 그지없는, 어쩌면 벌레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맨 겉에서만 뱅뱅 도니까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우리 인간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지으고 만들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다가 어째요? 아이고 안 되겠어, 저 큰 병원에 가보시오. 그죠? 그래서 전대병원이나 조대병원이나 기독병원에 가면 검사해보고 아이고 안 되겠어, 저 더 큰 병원으로 가보시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돼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주에서 검사해갖고 안 되면 광주로 가라 그러고, 광주에서 검사해서 안 되면 서울로 가라 그러고,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고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사는 다 똑같은 의사인 것 같지만 다 다르다는 이야기고,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안 되면 서울로 가. 그 지방에서 못 고치는 거 서울 가면 고치잖아요. 근데 서울 가서도 못 고치는 게 있죠. 그러면 누가 고쳐야 돼? 하나님이 고쳐야지. 하나님밖에는 고칠 리가 없죠. 예?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무슨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하나님 만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만 만나면 사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만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 의사 못 만나면 죽는 거고. 그러죠? 예? 죽을 병이 걸려도 살릴 수 있는 의사만 만나면 산다니까요. 그 의사 못 만나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네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네? 그래 하나님 만나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요만한, 솔직히 말해서 이 시골의 동네 병원 의사들이 그 지식 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대충 처방이나 해주고. 여러분 군대 가면요, 군대도 의사들이 있어요. 군의관이라고 의사들이 있는데 그 의사들은 처방을 아주 잘해줘요. 배 아프다 해도 머리 아프다 해도 똑같은 약 줘요.
근데 또 이상하게 묵으면 또 나서. 알았어요? 그 근육안들은요, 배 아프다고 따로 처방하고 머리 아프다고 따로 처방, 똑같은 약 조역이야. 무슨 약이지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알았습니까? 정말 금년 안에 2025년은 하나님을 만나는 해로 정하고 우리 죽기 살기로 혀가 마르기까지, 아사 직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제가 어찌 삽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제가 어찌 구원을 얻고, 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어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좀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예? 조금 피곤하다고 집에 앉아서 놀고, 힘들다고 집에 앉아서 쉬고 그러지 말고 혀가 마를 때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 죽는다니까요. 예? 정말 혀가 마르기까지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 그래서 하나님 만나 이제는 변화된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은혜로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는 정말 금년 한 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 혀가 마르기까지,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면 내가 살고 못 만나면 내가 버림받는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날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